제가 작년에 마지막에 이제 목요즘에 나온 것이,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게 뭐 어떤 나눔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그림이 이제 남편을 머리에다 씌우고 저는 거기에 이제 정렬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네 아버지 나 그거 할게요라고 고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너무 잘하네. 네, 그런 하나님 제가 그 그림을 그려드릴게요라고 고백을 했더니 그 다음에 주어진 게 뭐냐면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프로젝트가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냥 저한테 하시는 거였어요. 남편한테 정렬해라 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셨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걸 아무도 몰라요. 주님과 저만 알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성향이 결혼하고 여태까지 저한테는 뭘 요구를 하는 게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머, 세상에. 그러냐, 어떻게. 근데 이걸 알기라도 하듯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이제 본인과 함께 주일 성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 그 목사로 있는 부분 거기에. 네,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일 성수 못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쭉 연결돼 왔고 주일날 저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녔던 그 막 과정들 안에서 이제 종교의 영으로 막 했었던 것을 저를 이제 꺼내 주셨으니까 저는 다시 거기를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셨겠다. 그런데 제가 바로 남편이 말한 그 주에 복종을 했어요. 와, 진짜 바로 그 주. 약속대로. 네, 약속대로. 그렇게 순종을 하면서 제가 도착하자마자 이 헌금을 넣고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뭘 쓰게 됐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남편한테 복종함으로 생가부의 영, 고아의 영, 수아비의 영은 끝났음을 선포하고 이제 저는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연합과 정렬을 유업으로 연합과 정렬을 유업으로 취하고 흘려 보냅니다라고 제가 헌금 봉투에 쓴 거예요. 그걸 작정하고 가지 않았어요. 계획도 없이 갔는데 제가 그거를 쓰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이건 와 정말 깜짝 놀라는 고백이었어요. 선생님이 인도하셨네. 주님이 하게 하시는 고백이다. 네. 여러분들이 혹시 생가부의 영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거 완전 너무 공감되는 것 같아. 우리 진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있는데도 생가부의 영이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진짜. 근데 저는 그거 진짜 낯선 단어였거든요. 낯선 단어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단어였군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취하게 된 이 사연들이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제가 아까 선교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 삶에도 남편이 있음에도 제가 막 다 싸워내야 했고 책임하고 해결하고 이런 자리에 제가 서 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제 꿈에 저희 시어머니가 보이셨어요. 시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저더러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야 세상에. 그러면서 이렇게 얼굴을 쓱 고리면서 기분 나쁘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깨고 나서 이상하다. 나는 남편이 있는데 왜 남편이 없다고 그러지?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저희 시댁에 흐름이 있단 말이죠. 어떤 흐름이냐면 제가 결혼을 하고 들어갔더니 이제 우리 아버님한테 우리 어머니 외에 이제 다른 부인이 계셨어요. 다른 어머니가 한 분 더 계셨는데 부인이 있었어. 심각하다. 네. 어머니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아버님을 그분께 보내드렸어요. 세상에 참 대단한 어머니시다. 이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같은 여자로서 정말 그럴만하구나라는 이게 동감이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제가 결혼을 하고 25년, 26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남편한테 으쌰으쌰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또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나타날 때는 제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막 싸우기 싫고 어떤 땐 버겁고 귀찮으니까 하기 싫으면 말어. 집어치워. 그러면서 남편 이렇게 막 제끼고 막 내주고 싶은 그런 느낌들이 막 속에서 충동질하면서 올라온 적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말지. 그 남편을 이렇게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게 제 속에서도 충동질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어요. 아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게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저더러 어떻게 유혹을 했냐면 야 남편 제끼고 넌 네 사역해. 네 사명 따라서 네 사역해. 라는 쪽으로 이게 남편을 또 제끼게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왔었단 말이에요. 아하. 또 그래서 똑똑하잖아, 솔직히 우리 간사님. 되게 저기 막 이런 적극적이고. 그런 제가 그걸 또 좋아했었고. 근데 제 이런 모습이 우리 어머니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오버랩이 되면서 야 어머니가 아버님을 이렇게 보내드린 거하고 제 안에서 남편을 내놓고 싶은 이런 어떤 같은 흐름이 있다. 여기 집안에는 남자들을 이렇게 자꾸 내어주는 무슨 흐름이 있다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 연말에 남편하고 같이 본격적인 회개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저희 시어머니의 중보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무슨 중보 회개를 시켰냐면 어머니가 아버님을 다른 분께 내어준 일에 대해서 남편을 내주지 말고 지켰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때 들었을 때 같이 공감이 가서 정말 그럴만도 했구나라고 했지만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님을 보내지 말고 지켰어야 했다. 왜? 집안의 유업은 인간적으로 잘한 것 같고 왠지 뭐 이렇게 네. 인간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이나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거를 회개를 시키셨냐면 그래서 유업이 남편들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서 자녀들한테 흘러가야 되는데 그 자리를 내어줬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본인의 의와 본인의 자존심 때문에. 그래. 자존심 때문이다. 자기 의와. 그래. 아우, 딱 집어내셨네. 착한 그래서 마음이 아니고. 그 남편을 보내고 나서는 과부도 아닌데 생갑으로 사셨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게 했던 영이 저한테도 남편이 있음에도 제가 온갖 것을 다 책임을 지고 그렇게 살게끔 또 시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단이 저주가 계속 이렇게 승계되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는 더 이렇게 경종이 울린 일이 뭐였냐면, 자, 어머니는 이제 남편의 자리를 내어준 거였지만, 저희 남편한테는 아버지의 자리가 빈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자라면서 아버지를 보고 그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채워져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비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 과정에 이렇게 후유증들이 많다는 걸 제가 이제 살면서 그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저도 저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빈자리라는 건 다른 걸로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한테서 비스무리한 남편을 거네, 사실은. 그래서 정말 그거 너무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거는 정말 너무 피하고 싶었는데 이런 일을 겪게 하면서 야 저한테는 이 어머니가 아버지의 자리를 내어줌으로 제 남편이 영향을 받았어요. 야, 당연히 그런데 저를 통해서 이 남편을 또 내어주면 저희 아들한테 영향을 주려고 하는. 맞아. 얘네들이 이런 일을 또 하려고 하더라고요. 느낌이 온 거야. 필이 왔어. 아버님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저 아들을 내려다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녀한테 또 흘려보낼 유업이 가지 못하도록 얘네들이 당연하죠. 내어주게 만들고. 유업을 못 받게 하니까.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이 아이한테 있어서는 이 아버지라는 자리가 경제적인 것만 책임져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아들이 성인이 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게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이 아들을 더 깊이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을 아버지로서 회복하고
세워지게 해달라는 축복 기도로 바꾸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렇죠. 아버지라는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네, 어, 맞아요. 자녀들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자리구나. 없어서는 안 될 자리지. 그러니까 이 사단들이 그렇게 남편의 자리 되어주고 사단, 아버지의 역할 할 수 없게끔 내어주게끔 사단은 만드는 귀신들이고 사단이지. 예, 사단은 사단이. 다른 응. 식이다. 응, 응, 응. 이 사단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뚜껑이 그냥 확 열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고 보여지기 시작을 하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소름이 끼치는 건 뭐냐면 그 생가부의 자리에 누가 저를 올려놓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올라갔어요. 그 역할. 왜냐면 저는 제가 안팎으로 일을 잘 해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잘하는 줄로 알아. 잘하는 줄 아는 거야. 잘하는 줄 알고 내 스스로 열심히 해온 그 거야, 자리에 여태까지. 네, 온갖 열심을. 그래서 저희 서울에 그 처음 담소 때 선교사님이 저를 만나고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아니, 뭐 이렇게 온갖 것들을 다 짊어지고 살았냐고. 그랬어요. 그 책임감들이 막 저한테 다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책임감이 없는 게 문제지, 책임감이 있는 게 문제인가. 제가 이해가 안 그 갔었던 거예요. 정도였구나. 와, 간사님. 이 생각 자체가. 그게 야, 당연하다. 그렇지, 인본주의에 진짜. 쩔어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예. 없는 게 문제지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뭔 생각을 햇소리를 했어요. 하시나. 그런데 여기서 또 보야 할 게 제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아닌 그 자리에 가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이 생가부 옆에는 허수아비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옆에는 허수아비가 따라다닌다. 그거 뭔 소리예요? 왜냐면 남편은 자신의 역할을 제가 대신 하니까 아내는 편하잖아요.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저한테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수아비가 되는구나, 어찌 보면. 그러니까 남편을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있는 거네, 그냥 결론은. 그렇죠. 제가 만들어버리는. 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생가부에 영을 가지신 분들 오늘 배울 게 많을 것 같아. 그래갖고요. 남편이 안 해서 제가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얘네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그 자리는 제 것이 아닌데 기름 부음도 없고 기름 부음이 없이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하니까 버겁고 그러면 또 이제 남편은 원망하고 여기선 안 달겠다고. 거야 이게 또 그리고. 제 속에서 이 소음이 끊이지를 않았거든요. 그래. 그렇지. 겉으로는 윤리적으로 뭐 인간적으로 난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이 속에서는 불만은 있는 거지. 왜 이거는 내가 이렇게 다 해야 되나? 근데 그쵸. 네가 하게 했어.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내 스스로가. 제가 이 생각으로 이제 내어줌의 영의 일까지 겪고 보니까 제 주위에서 수두룩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로. 수두룩하지. 진짜. 열심 있는 여성들. 이 자존심 때문에 막 내어주고 또 상처받기 싫어서 내어줘버리고 포기하고 견디기 힘들고 문제가 생길까봐 내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도 내어주고 재정도 내어주고 받을 축복도 내어주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성경 말씀 배울 때 에서가 장자권을 하찮게 여겨서 확 내어준 거 제가 그거 남 탓대가 아니구나. 내가 수두룩하게 내어주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너도 나도 막 다 인간적으로는 다 인정받고 착하다 이런 칭찬을 받을 만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분별이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분별이 1도 없었어요. 1도 없고 인본주의적인 제 모든 결정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결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제가 정렬하겠다고 해서 딱 순종한 그날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제 안에서 이렇게 드러내 주셨던 거예요. 남편 안에 정렬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에 대한 이 큰 두 가지 보응을 하나님 이렇게 다 꺼내 주셨어요. 제가 당할 뻔했거든요. 생각으로 살고 그리고 내어주면서 살고 이렇게 당할 뻔한 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꺼내서 해결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좀 큰일을 행하셨네 하나님이 진짜.
저는 그 한 가지 딱 순종했는데 진짜 말이야.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이거를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도 사실 모르고 그냥 쑥쑥쑥쑥 지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게 이제 드러났거든요. 그러네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부부를 다루시는 거를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게 뭐냐면 바로 권위자들에 대한 태도. 아, 이거는 저만이 아니라 저랑 남편을 둘 다 이렇게 다루게 하셨고 이거를 하나님이 ABM 안에 좀 나누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는 화면을 잠깐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이 권위자들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저 남편을 다루셨는데 네. 그 본격적인 회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제가 집에 오랫동안 이렇게 뒀던 순종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존 네네. 비비어 목사님 책. 네. 그거를 매일마다 한 챕터씩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회개를 하게 하셨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저는 제가 정말 너무나도 포장이 잘 된 거역 덩어리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아이고야, 주여. 그냥 한두 번의 거역도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거역이었어요. 아이야. 제가 남편한테 정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뭐 성격이나 이제 기질인 줄 알았는데 그걸로 포장된 거역이었고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거역이라고. 근데 맞아. 제가 또 스쿨을 하면서도 공명을 못하고 어렵고 제가 가장 힘든 게 왜 정렬이 안 되었다고 했었던 그 부분도 이것도 제 안에 있던 거역 때문이었고 그러니까 제 안에 기본적으로 세팅돼서 가동하고 작동하는 게 다 거역이라는 것들을 드러내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느껴지지 못했던 이유가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 저는 그게 저의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그런데도 스스로. 그게 거역이라는 걸 하나님 드러내셨다니까 무섭네. 나도 돌아가야 되겠네. 아우, 주여. 거역은 저랑 거리가 아주 먼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순종을 못할 때면 그냥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 라고 이제 통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 순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상급이나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충격적으로 나온 내용이 뭐냐면 네. 지금 이 사무엘서 나오는 이 말씀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불순종하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잖아요. 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말씀인데 그렇죠.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은 요 뒤에 있는 거였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 성경에는 이 같고라는 표현이 없대요. 그래요. 이거 약간 그거를 번역을 약간 바꿨구나. 부드럽게 하느라고 이제 그 수준으로 이렇게 우리 이해하기 편하게 하느라고 이 표현을 넣었는데 그 같고라는 표현을 빼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다. 와, 주여 어쩌냐. 야야야야. 완고한 것은 곧 우상 숭배다. 오 마이 갓. 이런 표현이 된다가 같고라는 표현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완전 틀리잖아요. 우리한테 와닿는 차원이 엄청 다른 거죠. 이렇게 우리 한국어 성경이 특별히 그렇게 바꿔놓은 게 많아. 영어는 그나마 그래도 덜이더라고요. 히브리하고 더 가까운데 우리 히브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래도 영어 많이 가까운 면도 많대. 근데 내가 볼 때 한국어는 좀 많이 틀린 것 같은 데가 많아. 그러니까 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애매모시하게. 네, 애매모하니까 잘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애매모하게 이렇게 와닿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매모시한 사람들이 많은가 봐, 한국에. 인간도 많고. 그런데 그 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점치는 사술, 주술은 그 결과가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보고서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아, 진짜 무섭다, 무섭다. 이거 어떡하면 좋아. 우리 다 땅치기 왜냐하면 해야 되겠네. 응. 아까 제가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은 순종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만 얘기했다고 네네, 했잖아요. 네네, 그쵸. 보상을 못 받는. 응. 그런 수준이 보상을 아닌 못 받는 거네.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네. 순종하지 않으면 어. 그냥 귀신한테 문을 열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어? 점 치는 거네. 우상에 절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응. 제가 여기 예배에 와서 지금까지 네. 쉬지 않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사였거든요. 네. 어, 축사였는데 어. 한쪽으로는 쫓아내고 한쪽으로는 문을 열어주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네, 사역에 계신 분들이. 축사 맨날 봤는데 변하는 게 없는 분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냥 쉽게 진짜 가려고 하는 거. 쉽게 가려고 하는 거. 그냥 축사만 그쵸. 봐. 그거 아니에요. 쉽게 가려고 십자가가 하시는 거치지 거예요.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 경험엔 그래요. 예.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게 순종을 하지 않았을 때 귀신한테 문을 열어주는 거를 안다면 과연 음, 불순종을 할 것이냐. 안 그냥 하지. 하나님께 좀 진짜 이게 심적으로 믿어진다면 안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야. 그죠? 아니, 믿어지면 해야지, 이거는. 해. 응. 그걸 알고 믿으면 그렇게 안 하죠. 문을 안 열어주죠. 문을 안 열어주죠. 응. 그러니까 제가 이 불순종을 하고 나면 좀 하나님께 좀 심적으로 좀 죄송하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타협을 하는 그런 게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알고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아니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귀신한테 문을 열어주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을 한 사람이 있는지 제가 나눠봤어요. 거의 없어요. 네, 없어요. 거의 없어요. 말씀은 그렇단 말이죠. 다. 그죠? 말씀은 지금 그렇게 근데 얘기해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예. 이게 근데 정확한 저기 번역이다. 정확한. 어. 음. 다.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고 음, 이거는 이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거역의 결과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음,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겠지만 음, 이 영향력이 음,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자들을 거역할 때도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음, 음. 근데 제 안에서만 그런가요?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한 분들한테 순종하는 거는 약간 차별을 둔다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우리는 저희들이.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 하나님한테 다르다고 생각. 온전히 뭐 연결돼 있는지 어쩐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그냥 순종했다 큰일 나면 어떻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염려들이 정말 많아요. 제 안에도 많죠. 정말 정말은 우리는 많고. 권위에 대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서. 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쵸, 알죠. 귀신같이 어, 알죠. 귀신이니까. 네. 어. 음, 근데 저희들만 그런 거역의 문화를 가지고 모르면서 음, 귀신한테 문을 열어줬느냐? 그게 아니라 음. 그러면서 제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네, 네. 요즘 이 자녀 세대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음, 귀신의 문화가 그냥 음, 확 열려 있어요. 저는 우리 때 그걸 자랄 보면서 때보다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상태가. 그러니까. 그냥 이 문화들,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 영상이나 이런 미디어들 때문에 그런 너무 문화가 완전. 그래서 그랬다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그게 아닌 거였어요. 음, 얘네들의 문화 자체가 거역의 문화예요. 맞아. 주여. 인권 때문이라고 이제 이거를 다 거역을 합법화를 시켜놨기 맞아. 때문에 인권으로 다 합법화 시켜버리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아이들도 집안에서 부모한테,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한테, 교회에 가면 영적인 멘토들한테, 사회에서 어디에서나 이 모든 관계가 거역이 일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만 때문이 아니고 그냥 거역이라는 그 말에서 그냥 행동에서 당연한 것 생각에서. 같아요. 그냥 삶인 것 같아요. 요즘 애들한테. 네, 맞습니다. 예, 예. 음.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도 그 거역 때문에 이 영들한테 문이 너무나 많이 열려 있는 그러니요, 이 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런 세대에 지금 놓여 있는 아이들이 가져갈, 그죠? 이 세상은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막판에 사는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교정을 시켜주고 음, 이렇게 바른 길로 가게끔 이렇게 음.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들도 그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될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가 집안에서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집 안일에서라도 좀 보여주면
사실은 또 달라요. 그죠? 예, 예, 달라요. 어, 부모도 거역의 문화 속에 있고 음, 자녀도 거역의 문화 속에 있으니까 맞아. 이쪽에서도 문이 열리고 저쪽에서도 문이 양쪽에 열리는 물리니까 거예요. 이게 축복을 받을 길이 없는 거야. 그죠? 한쪽에서는 축복받고 싶어서 뭐 음, 축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음, 하는데 음. 다른 쪽으로는 문이 열린 게 열려 있고, 더 많다는 거예요. 맞다. 딱 그거네. 더 많이 열려요. 딱 그거네. 아, 그래서 이렇게, 음, 아니 이렇게 거역인 사술이다. 음, 그리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처한다는 말씀은 분명히 성경 곳곳에 나와 음, 있습니다. 음, 그런데도 왜 이런 어리석은 과오를 저지르면서 우리는 또 사는지 음,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미혹 때문이라고 하시는. 음, 음, 그래서 미혹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틀렸는데도 옳다고 굳게 믿는 거예요. 음, 아까 제가 그 불순종이라는 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관점이 아니었고 음, 제 기준과 제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그 기준에 맞으면 죄가 아니라고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어. 그러니까 본인의 양심에 꺼려지는 게 없어요. 음, 음,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것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음, 음, 그게 본인이 미혹인지 언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음, 분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 그렇겠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음, 아주 첩첩산중인 거예요, 저희가. 글쎄 말이야. 그러면서 음, 이 미혹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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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님. 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그거를 경홀히 여겨서 네, 자기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해도 돼, 안 해도 돼, 음, 라는 그런 판단을 본인이 하기 때문에 네네, 처음 불순종을 하면 양심은 가책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논리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참 아, 잘하는 거 전문이에요, 우리한테. 그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음, 그런 자기 정당화로 이렇게 기회를 받고 하나님은 그 즉시로 회개할 수 있게끔 우리한테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데 음, 그런데 자기 정당화로 본인을 두둔을 하면 이 음, 미혹이 마음에 이렇게 휘장을 덮는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감각이 둔해진다. 음, 근데 감각이 둔해지고 이 진리 대신에 자기 논리,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를 끼워 넣는 거. 음, 대체를 시키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거를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반복이 돼요. 음. 아니, 귀신들은 한 번으로 포기를 안 해요. 저희가 절대 안 해요. 완전히 그게 제 넘어갈 특징이 때까지. 절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어, 게 귀신이 아니에요. 네, 끝까지 또 반복을 또 시키는데 얘가 한 번 건드려 봐서, 할만하면 또 시도를 합니다. 음, 어, 음,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또 깨닫지 못하고 또 넘어가요. 그러면 또 다른 휘장이 그 위에 또 덮여요. 음. 그러면 점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진리의 소리가 들려지는 게 희미하게 돼요. 그쵸. 하나님도 말씀 안 하시죠. 했는데 순종 안 하는데 왜 자꾸 해요, 그분도. 그분 약 드셨나? 안 그렇게 하죠. 안 듣는, 계속 정당화하는 사람한테 막 안 하죠. 근데 또 안 들린다고 막 우리 난리 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못 듣는 정당화시키는 거잖아요. 거죠. 아, 못 미국이 들어요. 마음의 휘장을 덮는다. 야, 이거 진짜 그러네. 근데 이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음,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종교가 음, 자리를 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착각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종교가 들어가서. 자기는 해요. 한다고 해요. 음, 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그 하나님 자리만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왔다 아니라 갔다. 내 원하는 대로 하는데 내 열심으로 하니까 하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죠? 그렇죠, 그렇죠. 종교는 내 음. 열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하나님은 네 했다고 열심이 하나님 아니라 앞에. 내가 원하는 거를 들어라 이거잖아. 네 열심을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걸 들어라 이거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걸 들으려 그럴 때 왠지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래가지고 정당화 시킬 때 미혹이 쫙 들어와서 휘장을 딱 마음의 휘장으로 덮어버리니까 둔해져. 그러면 둔해져. 정당한 합리화가 딱 돼서 대체돼. 근데 뭔가 열심히 또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를 싹 바꿔서 또 자기 열심을 해. 다른 방법, 하나님 반복해서.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열심히 해.
그래, 종교인으로 딱 자리 잡혀가는 어떤 이 과정이네, 이게, 하나의. 우와, 진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기서 보여주죠. 제 안에 종교의 영이 그렇게 두텁게 쌓였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 모두 이거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가 가능한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거 진짜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고. 아, 주여. 아, 그래서 이게 미혹의 문이 들어오게 되는 계기고 또 여기서 끝이지 않고 두 번째는 음, 우리 안에서 순종은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나. 순종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게 안 가르쳐. 그거 가르치면 어. 사람들이 다 싫어해서 교회에서도 떠나니까 목사님한테 순종하려는 건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떠날까봐 목사님도 담대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또 있죠. 불편하거든요. 네, 불편하게 할까봐. 예. 순종에 저도 그래요. 대해서 저도 들으면 이 부분에 우리가 대해서 불편하니까. 얘기를 잘 못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사역자들이 똑같이 갖는 네네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한테 스피커가 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 복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어떤 그렇죠. 사역자한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네. 저희를 위해서 주시는 맞아요. 맞아. 말씀인데. 그거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권위자한테 한다면 딱 저한테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지 저건이 딱 그럴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볼 때. 나 이제 이해가 되겠어. 이게 참 마음에 다양한 휘장들이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덮여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가르침은 우리한테 불순종을 쉽게 거역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싹 들어가게끔 하는 결과를 또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하나님의 진리 대신 내 논리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논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요. 그게 반복이 되면 영의 감각이 무뎌지고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있게 되면 그 뒤에는 내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아예 섬겨버리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 불순종의 영향력에 대해서 그 미국에서 고등학생인데 마법사 역할을 하다가 회심한 여학생이 간증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본인들이 저주를 할 수 없다고라고 하더래요. 왜냐하면 이 마법사들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본인들한테 돌아온다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그게 정상이었죠. 그치. 발람의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를 했지만 그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이 여학생이 그 뒤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런데요, 교회 안에 불순종한 사람들한테는 본인들이 하는 저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그게 참 이게 마법사였으니까 다 알잖아. 그죠? 네, 마법사 자매가. 그러니까 마법이 걸린다는 얘기야. 그런 사람들한테. 걸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불순종하는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야,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막 피를 바르고 난리를 뻐거지를 쳐도. 문이 열렸으니까. 왔다지. 문이 열렸어. 걔네들은 문만 열렸다 그러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네. 무섭다. 그리고 주여. 미혹이 들어오는 세 번째는 우리가 계시받은 지식이 아니고 그냥 전달받은 지식에 머무를 때.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나 자신은 내가 진리를 추구하며 사는 줄로 알았는데 그 진리가 아니라 올고듬이었구나. 내가 왜 그렇게 올고듬을 진리로 알고 살았지?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었다고 하는데 나는 그동안 그러면 어디서 내가 이걸 안다고 생각을 했지?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 그냥 공부 시간에 배운 말씀, 그게 그냥 진리라고만 생각을 레마가 아니야, 이건. 그냥 로고스지, 그죠? 네. 글씨. 울림이 없는 전달받아서 네. 생명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그냥 머리로만 전달받아서 알고 있는 걸 내가 여기 머물러 있는 거. 울림이 없으니까 나오지 못하잖아요. 왜 우리 사운드라는 건 여 안에서 울려서 나오는 게 공기를 건드려서 나오는 게 사운드잖아요. 우리 사운드 가르쳤지만 요즘. 그러니까 여기에 울림이 없이 그냥
그러니까 울림이 없으니까 나오질 않는 거지, 사실.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어, 선교사님도 우리한테 계속 울림을 가지게 계시받는 그런 네.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게끔 계속 말씀을 그렇죠. 예, 하시잖아요. 예. 이게 생명이 되어야 하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네 번, 매주 과제를 매 기수에 내놓을 때, 그때 울렸던 거구만 말이죠. 7기는 7기 때 울렸던 거야.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8기는 울림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한테 울리는 거기에 머물러서 내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과제를 계속 준비하고. 이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무지하게 빠지는 거야. 한 기술을 하면. 그리고 수업이 한 번 딱 그러신 끝나고 것 나면 같아요. 내가 쫙 그냥 진이 빠져서 좀 쉬고 싶다랄 때 또 목요일날 하니까 이제 가끔 가다가 아주 맨날은 아니야. 오늘 같은 경우 정말 어쩌다 한번 제가 워낙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계속 생명을 만들어서 여기서 울리는 거를 내가 입으로 말을 해내야 되는 거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 그거는 8기, 7기 때 받은 거거든. 8기가 네. 아니란 말이야. 그럼 8기 때 다시 받아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힘든 거야, 이게 내가. 매번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저희는 생명을 먹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한테는. 근데 그리고 그냥 대충 숙제를 해오는 사람들 보면 내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 이걸 이렇게 막 빼내는 건데, 이 안에서 막 해가지고. 받은 말씀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죽겠는 거야, 내가 그럼. 그러면 진이 빠지는 거야, 내가. 화도 좀 나실 것 같아요. 네, 날 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 날 때 있습니다, 진짜. 왜 왔지, 그리고 이런 느낌? 왜 왔지, 여기에? 왜 왔냐? 돈 없애면서 왜 여기 이렇게 왔어, 저런 분들을? 이런 생각 들 때 있어. 그리고 또 미혹이 들어오는 네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는 순종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수긍이 가야 순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한 그치요. 사람들한테는 여기 사람에서 이걸 내가 다르게 순종해야지. 수긍해야지, 순종하지. 딱 그래.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순종하냐, 이거야. 보이는 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정당화 시키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죠? 네. 보이지 않는 뭘 어떻게 하라고, 뭘 어떻게 순종해. 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지. 진짜. 우리 교활해요, 인간이. 나를 포함해서. 자기 변명에 대해서는 아주 뛰어나죠, 최고봉이에요. 뛰어나. 저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 우리 수준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자의 권위를 동일하게 보신다고. 어떡하냐, 그러면서 주여.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많죠, 네. 많죠. 특별히 이제 가정에서 이제 권위자인 남편, 또 목사님, 또 사역자 다 있죠.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 권위자들의 사생활이나 인격이 아닌 그들에게 주신 권위라고 하는 거. 이거를 분리를 시켜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권위를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이게 그냥 이게 엄청 그렇죠. 우리 간 사람들 보면 학생일 때는 그냥 뭐 다른 학생과 다를 게 없는데 뭐 자격이 돼서 이제 학생들 추천도 많이 하고 이제 그래도 ABM에 그나마 다른 학생에 비해서는 좀 더 그래도 이게 정렬돼 있고 해서 시켜놨단 말이죠. 달라져. 이게 이 권위 어떤 이 권위를 하나님 옷을 입혀주는 것 같아. 그 옷을 엄마의 마음들이 막 그 간사님들한테 막 오고 아버지의 마음이 오고 난리가 아니야. 학생들하고 너무 달라. 그래서 이게 옷이라는 거구나. 나도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이런 옷을 권위라는 옷을 사역자의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내가 이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그게 진짜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도 저는 정말 절대로 순종할 수 없었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기 때문에 해라. 내가 그래야지 너가 축복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그 음성을 너무 또렷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렵게 구한 직장을 다 때려치고 우리 엄마는 식당을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돌볼 수가 없어서 아버지 거기에 싫은 아버지 한 대 가서 똥오줌을 받아내면서 그때 그렇게 순종을 한 달인가 두 달을 했어요. 그게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남편도 이런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다 축복의 길이 열렸다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한테. 사실은. 그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거든요. 그 아버지 싫은 아버지. 네네. 저희도 그래야 축복을 받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위에 두신 권위가 못마땅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자기 삶이 침체됐고 현재 자리는 이제 장래가 없어 보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 이 자리에 있을 만큼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필요해. 라는 걸로 자기를 변명하면서 근데 원인은 뭐냐?
자기에게 주신 그 권위가 마음에 들지를 않는. 나를 세워주질 않는 거야. 뭔가가 마음에 안 다양한, 드는 거야.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그 자리를 시즌이 떠나는 바뀌었다고 거예요. 나가는 거지, 이제, 시즌이. 네, 맞아, 맞아.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자리를 옮겼는데 그쪽 일 가니까 뭐 새로운 지위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권위도 생기고 그지. 거기다 막 번영과 막 성공이 막 생길 수도 있대요. 그런데 주님과 누리던 친밀하고 뜨거운 관계는 이전과는 다르다. 같이. 그러니까 응답을 받고 나가면 괜찮아. 그거는 상관없어. 그렇죠. 근데 그걸 그렇죠. 응답이 아닌데 정당화시키는 걸로 나가는 경우가 사실 더 많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떠날 기회가 임재를 놓치는 생기니까. 거죠. 임재를 놓치죠. 맞아. 그러니까 이런 떠날 기회가 생길 때가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맞아. 여쭙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맞아. 기다리지를 못하고 기회가 생기니까 냉큼 그냥 이렇게 탁 잡아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이제 우리는 딱 행동으로 해버리면 되는 딱 시키지. 정당화를 딱 시키지 아주. 하나님 앞에 항상 저희가 여쭤봐야 한다는 게 하나님 이게 이렇고 이게 저희 눈에도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이제 안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가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차차차차착 나오면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오류다. 아니야. 그거 그렇게 결정 내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최종 결정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 때문에 너무 가장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주여. 여태까지 이런 과정들을 겪고 통과하게 하는 거, 그리고 그런 우리 위에 그런 권위자들을 두시는 이유는 우리한테 돌파라고 더 새로운 정말 어떤 권위를 부어주시려고 우리한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신 건데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고 못 통과하고 나가시는 분래 있어요. 댓글 임의대로 간사님이 멋지다. 댓글 단다. 선교사님이 댓글 단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사역을 이렇게 죽이는 사역을 이제 그만해야 되나. 안티가 되는구나. 이걸 통과하지 못한 분들은 안티가 돼요. 또 문제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사역입니다. 그래서 참 그래요. 하지만 저는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할 겁니다. 어차피 뭐 이게 하나님 사역이지 내 ABM이 내 사역이 아닌데 그냥 하다가 안티 되면 뭐 안티 되는 거죠. 어떡하겠어. 근데 주님한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이거 무슨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나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닌데 그냥 저는 그냥 갑니다. 주님 하라는 대로 하고 갈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던지 말던지. 쉽지 않아요. 하나님 힘도 빠져요. 저도 가끔. 네. 가야죠. 그래도 가야죠. 힘내세요. 가야죠. 하나님 내가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이거 하면 뭐 인기몰이 내가 뭐 스타 하려고 이거 합니까? 지요. 아유.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는 남편이라는 권위 아래 가장 먼저 이제 정렬하고 존경하고 이제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안에서는 그게 어떻게 작동을 했냐면 하나님 남편이 제가 보기에 정렬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사랑할 만한 이런 조건과 기준이 맞으면 제가 정렬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일러요. 저 남자는 저런데 내가 어떻게 쓰는 절에서. 네. 상대방 때문이지.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이 이치에 맞지 않는 거를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또 이러죠. 아이고, 어떡하냐. 그런 걸로 작동을 하는데도 제 안에는 그게 죄책감이 1도 없어요. 왜냐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이게 인본주의에서는 옳거든요. 사실 그게. 그러니까 인본주의 철학으로 딱 따지니까.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 권위자가 지혜로워 보일 때만이 아니고 내 뜻과 맞을 때만 순종해라가 아니고 또 권위자가 그런 지시를 내렸을 때 그게 내 마음에 들 때만 순종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자에게 그냥 순종하라 그런 거잖아. 그죠? 환경이. 그죠? 그렇죠. 베드로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까다로운 지도자한테도 순종을 해라.
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런, 그게 까다롭다는 것도 이것도 또 우리 번역으로 또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양한 번역으로 보면은 뭐 난폭한 지도자일 수도 있고 정말 그쵸.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안 드는 수용하기, 지도자 이거야. 그죠? 네, 음. 할 수 없는, 주여.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권위자일지라도 순종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들릴 때마다 막 우리 속에서는 또 거역이 막 올라오죠. 번역의 영이 마구 올라오죠. 근데 이걸 할 때 내가 축복이 되는 거죠. 그죠? 내 이 자아가 딱 잘라지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몇 번 있는데 내가 축복을 받는 것 같아. 내 자아가 그때 딱 잘라져 나가는 것 같더라. 그런 환경을 안 만나면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알게 하시잖아요. 제가 그 한번 이렇게 조상의 죄를 이제 막 회개하고 그랬을 때 제가 그냥 안 하고 막 엄청 꿍시렁거리면서 했었어요. 왜냐면 아니 왜 우리 조상들은 도대체 이런 죄를 지어서 뭐 나를 이렇게 무당한테 힘들게 절을 했어. 하고 막 이런. 뭐 우상 숭배를 해서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 아유, 이런 막 그러면서 막 꿍시렁꿍시렁을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은 뭐라 그러시냐면 니네 조상만 그런 거 아니야. 너 거역한 거 그거 다 사술 점쟁이한테 죄진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린 또 너 마음 핑계를 대잖아요. 완고하고. 위에서 그렇게 잘못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나가 이래요. 이러잖아. 그죠? 핑계를 그렇게 댔었죠.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제가 더 이상 원망 불평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결국 올라가 보면 아담이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이 누구 핑계를 댔죠? 하나님 핑계를 댔단 말이죠. 당신이 준 저 여자라 그랬단 말이죠.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먹게 했다. 결국 뭐예요? 당신이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심성이 옛사람 성품 안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말이 난 네, 따라는 네. 말이 맞아. 그게 맞아. 모든 화살은 다 하나님한테 가요.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제가 그 성향이 뭐 하나가 생기면 막 파고 들어갔어요. 왜냐면 그때 저는 그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걸 내가 제대로 알아야 다시는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를 딱 그게 않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그거 원인을 막 캐고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그 대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를 그걸 찾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야. 다시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핑계, 원망에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했던 예리하게 하나님 것처럼 비춰주셨네. 원망할 대상을 제가 찾고 있더라고요. 내 탓이 아니야. 우리는 핑계를 해야 살 수가 있거든. 죄는 항상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시초에 우리 죄 지면서 온 거거든. 그래서 아담이 살기 위해서 뒤집어 씌운 거란 말이지. 하와는 뱀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야 되죠. 자기가 죽기 싫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뭘 찾아야 되거든, 핑계가. 그래서 그게 나는 죄인이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의인이 아니요. 난 죄인이요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 내가 핑계걸 찬다. 그래요. 네, 핑계를. 그거 하나는 저한테 그래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거를. 너가 왜 핑계야? 그러니까 너는 그거다, 딱 이거. 제가 더 이상 이제 조상들한테 꿍시렁 원망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죠. 이 사단은 우리가 이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권위든 간에 정렬을 하지 못하게끔 최고의 팩트를 우리한테 주게 됩니다. 정렬을 할 수 없게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억을 좀 얘들아 너희가 이것만은 마음에 꼭 새겨두기를 바란다 라고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는 나눌 수 없다 얘들아. 그런 하나님은 일단 권위를 위임하시면 절대 그 권위를 무시하지 않으신대요. 존중하신대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자가 승낙한 일이면 하나님이 승낙한 게 아니고 위임하신 권위자가 승낙한 일에는 하나님이 지지를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옳은 일에만 하나님이 지지를 하셔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는 나눌 수가 없다.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위임하신 권위. 이건 진짜 심오한 말이다.
그리고 그 권위자는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시고 지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도자의 결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그 일의 결과를 판단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그 지도자를 권위에 세우신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항상 지도자들 편에만 두셔서 그들을 지지하느냐? 그게 끝이냐? 아니죠.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받을 판단은 우리보다 더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자한테 또 가르치는 자들한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요구를 하실 때가 오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니, 그러니까 권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대통령도 그 하나님한테 그렇죠. 도왔다는 거야, 지금 이게, 그죠? 네네네. 근데 지금 막 나가라 그러고 저는 이제 우리 이건희 여사님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이런 드라마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나라의 대표의 꼭대기 있는 여인 아닙니까? 어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네네. 그 어미를 그렇게 수치를 주고 깎아내리면 결국 자기한테 수치를 준다는 걸 왜 생각을 못 하는지. 그래서 한국이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은요, 뭐 다른 나라도 있지만, 진짜 이거는 너무 무시한 것 같아. 나는 어떻게 그렇게 이건희 여사님 퍼스트 레이디 아니야. 아니 과거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과거가 깨끗이 않은 사람인데 퍼스트 레이디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불전에서 할배 누구야 나 막 구역질이나 그런 걸 보면 그냥 그거 막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것도 같이 막 신나갖고 들춰내서 그랬대 이건희가 그랬대. 와 이러니 이게 한국이 축복을 받을까. 와, 진짜 그거 보면 내가 진짜 안타까워. 어떡하면 좋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이 너무 있는 것 같아, 난 한국에 그 영이. 이 거역의 영이. 그 거역의 문화가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런 것 같아. 퍼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리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옳고 그름이 잣대가 돼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이것도 우리가 안다면 이게 귀신들한테 문을 열어주는 거다라는 걸 안다면 네, 못하지. 근데 크리스찬까지도 같이 막 또 잣대를 하는 거지. 어떻게 이런 여자가 말이지 뭐 어떻게 퍼스트 레이디가 되고 자기 의의 영가 막 그거 자긴 또 뒤져보면 뭐 없어? 우리 과거 검사하면 어딨어? 근데 차이뿐이지. 과거가 좀 깨끗하다고 나 드러낼 만한 얼마나 있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를 막 해가지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문화가 너무 팽배돼 있어서 내가 막 어지러워 그걸 보면. 이거 정말 어떡해.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들 마음에 이걸 꼭 새겨두기를 바란다라고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세운 권위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건희가 아니라 김건희. 죄송해요. 김건희 여사님. 주여. 그렇지. 이건희는 다른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자매님한테 말씀하시기를 남편의 허물을 덮어야 네 자녀가 옳은 길로 갈 수 있고 너의 가정이 살아난다라고 하시더래요.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의 허물을 덮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짝이 있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어떤 책에서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남편의 허물이 제 눈에 이렇게 딱 띄는데 어떻게 그 허물이 덮어져요? 제가 그거 여쭸어요. 도저히 제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온 세상을 당신의 아가페 사랑으로 지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아가페 사랑으로 지었다고 하시면서 나는 그냥 사랑해. 그러면서 너도 그렇게 지었어. 너를 만들 때 그 사랑을 넣어서 만들었고
너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러니까 까닭 너가 없이. 조건 없는 걸 받았는데 넌 왜 못 주냐 이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 없는 걸 줄 때 사실 조건 없이 받은 사랑을 더 느낄 수 있지. 우린 거꾸로 생각하잖아.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받은 내가 경험을 많이 하면 하겠다 이런 자세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행동으로 믿음이 없어서 행동을 할 때 이게 기름이 오더라고. 결단을 내리고. 예. 맞아요. 예. 결단을 내리고 내가 행동을 할 때 그 기름이 오는 거를 한두 번 느낀 게 아니에요, 제가. 이 학생, 그게 덕이 됐지만 내 자신의 내 인생 스스로도. 진짜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말씀을 주시길래, 내가 할 수 있는 사랑도 그냥 사랑하는 거구나라는 말씀으로 딱 받아들였을 뿐인데, 신기하게도 정말 제 눈앞에 항상 이게 딱 버티고 있는 남편의 허물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야, 이게 그래서, 이게 에너지인가 보다. 에너지 막 이렇게 들었던 게 이게 진짜 그런가 보다. 정말 그 사랑의 에너지가 오니까 이 허물의 에너지가 싹 밀려나는 것처럼, 제 눈에서 끄떡도 않고 있던 그 허물이 싹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진짜. 순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뭔가. 그죠?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내가 순종하라. 말씀이 그렇다는 거에 정말 순종을 하면. 그냥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죠?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 허물을 덮어라. 허물을 덮어라. 그래야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너희 제가요, 가정이 그 말이 살아난다. 진짜 맞는 게 우리 자녀 얘기했는데, 우리 진주하고 이제 사과하고 이제 이럴 때, 저는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거거든. 얘를 갖다가 너무 뭐 가스라이팅이 이 정도 없는 엄마가 어딨나 싶기도 하고 따져보면은 내가 노골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나는 진짜 가정훈련학교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진짜 최대한 얘한테 말을 심하게 한 적도 없고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줬고 했는데 이게 제가 문제인 거야. 이게 이 귀신 들어가서. 그러니까 내가 얘를 갖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단 내버려 두자 쟤를. 그래서 제가 좀 고난을 당해라. 이러고서는 우리 남편이 전화하려고 하지 마. 막 이러면서 이제 한 8개월을 아픈 시간을 지낸 거예요. 근데 너무 불편하죠. 내가 이게 이렇게 했을 때 걔는 제대로 고통을 더 당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느 날 부담을 줘. 그냥 그래 맞아. 네 딸이 지금 문제야. 어? 그냥 네 딸이 지금 귀신 들어가서 그것도 다 사실이야. 맞아. 너 이만큼 딸한테 한 거 잘했어. 내가 인정. 그래. 어떤 부모에 비해서 할 때 진짜 내가 잘했어. 나 인정. 하나님 그러죠. 인정. 너네 같은 부부처럼 이렇게 아이한테 한 부부 많지 않아. 나 인정. 진이 다 인정. 근데 말이다.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다. 나 거기에 넘어갔지. 무너졌잖아. 그래서 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가 걷기로 하고 얘가 정말 저한테 잘못한 게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제가 많이 아팠거든요. 어떻게 엄마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더라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와, 이거 진짜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귀신에 씌어서 우리 지 딸이 아니야 하고 알려줬기 때문에 섭섭한 거는 제가 상처는 치유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한번 혼나봐라는 게 있었거든요. 얘도 혼나면서 힘들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이렇게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속 버티고 있었던 건데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지금 평생 죄인처럼 저의 부모 아니면데 정말 무조건 순종하는 게 생겼어요. 왜? 자기가 너무 잘못했는데 덮었기 때문에 굉장히 원래도 순종적인 아이였어요. 자라면서 그렇게 상처가 별로 없이 자란 아이라 순종적인 아이였는데 보기 드물게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아이처럼 순종적인 아이였는데 친구들 사귀고 이제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하면서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죠. 얘가 그래서 굉장히 거역적이 됐었어요. 한순간에. 예. 근데 이 아이가 정말 부모한테 고마운 걸 알아요. 지금. 그래서 무조건 막 그 부모님께 순종하려는 그런 자세로 바뀌었어요. 그전에 약간 따져가면서 순종했거든요. 지금은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허물을 덮는다는 말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그거를 구했었어요. 하나님 허물을 덮는 사랑 그 부분에 대해서 구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에 대해서도 정말 친절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권위자들한테 요구하는 게
어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런 어떤 완전한 것을 많이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이런 게 온전하니까 권위자들로 세운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부분을 조명을 해주시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시켜주셨냐면 사라가 남편에 의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지켜지지 못하고 내어줌을 당했잖아요. 그러네. 그런 와, 그거 내어줌을 와닿네. 내어줌을 당하다 했네. 와. 예,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내어줌을 당했을 때 사라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태까지는 사라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적이 없는데.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내어줌을 당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로 전전장에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내년 이맘때인데, 그죠? 내년 이맘때 얼마 아들 조금만 기다리면 주겠다. 되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 약속받는 자리에 사라까지도 같이 있었어요. 와, 근데도 그랬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까지 받았으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지켰어야죠. 그치. 애는 아브라함 혼자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울림이 엄청 있네, 이거. 아니 혼자 낳을 수도 없는데 아니 그렇게 지킴을 받지 못했던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제가 이거를 아는 집사님한테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만약에 당신이 사라였다면 아브라함한테 안 돌아간대요. 그냥 아비멜렉이랑 살았을 거래요. 그렇게. 그러면서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10살인데도 젊은데도 먼저 죽었거든요. 이건 사라가 화병이 나서 먼저 죽었을 거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다. 우리 그런 마음이 표현을까지 상하면, 하시는 거예요. 맞아. 마음이 상하면 우리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 그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죠? 하갈 위해서 그 진짜 세포 알파파가 아니라 이 베타파 엄청 받았을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사라가 이 남편의 권위 아래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았었을 거다. 진짜 그런 그러네. 마음이 나도 그 들더라고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진짜 그러네. 그러면서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사라도 해야 됐었어. 들어갔어야 됐어. 권위 아래 정렬하는 시험을 통과했었어야 했구나. 소름이야, 소름 온다. 그것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내어준 그 남편의 그 권위 아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편 안에 정렬하기 어려운 건 뭐냐면 그 남편의 허물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남편한테 정렬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삭이라는 약속 바로 다음에 이 약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안 되는 거를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 약속의 그 축복을 받으려면 결국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게 있는 거네. 행동으로. 테스트를 정말 통과를 하게 하시는 그래야 되는 것 거네. 같아요.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거네. 네, 그냥 테스트가. 없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통과한 줄 알았어요. 예언 받았으니까 왜 예언 안 이루어지냐고 난리치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테스트 통과 안 하고 있어. 근데 왜 이렇게 예언을 안 이루어주시지? 예언했잖아요. 이제 이러고 있는 거야. 와, 야. 그래요. 우리가 권위에 제대로 정렬하지 않을 때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분열이라는 단어의 영어 표현이 디비전이라고 하는데 이 비전이 둘로 나뉜다는 뜻이랍니다. 분열. 비전이 둘로 나뉜다는 건 머리가 둘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둘인 곳에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권위에 제대로 정렬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정렬하는 곳에는 예수님이 머리로 오세요. 권위에 정렬하는 곳에. 머리가 두 개면은, 그러니까 몸이 두 개면은 올 수가 없는 거야. 그죠? 몸이 하나에만 오는 건데 내가 지금 잘려지는 거야. 권위에 정렬되면 내가 다시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거니까. 네, 둘로 나뉘어지는 이거 진짜 좋은 그림이네. 야. 가르치면 이 둘로 나뉘어진 하십니다. 우리 곳에는 이정원 강사님 너무 잘 가르치시네. 예수님이 머리로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나뉘어진 상태에서 온갖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언을 받고 뭘 해도 여기에는 예수님이 머리로 오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또 음. 충격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날 제일 먼저 물으시는 게 뭘까? 이거를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권위자들한테 얼마나 충성하였는지를 가장 먼저 물으신답니다. 오 마이 갓. 어쩌냐. 우리 대부분은 이제 사역에 얼마를 열매를 맺었냐, 영혼 구원을 얼마나 그렇지, 우리 했는지가 그거 보잖아, 하나님의 따잖아. 그죠? 가장 큰 관심사다라고 배워왔거든요. 그치, 우리 그럴 다 것이다. 그래서 맨날 그럴 전도해야 돼, 것이다. 전도해야 돼. 맨날 이렇게 전도 이러고 살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 온갖 막 희생 다 하고 막 수고하고 그리고 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아는 것은 지금 속임수다. 권위자가 누굴까요? 그랬거든요. 최천 간장님이. 거기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권위자가 누굴까요? 권위자는 제 위에 두신 모든 분들이에요. 질서 안에 모임 안에, 가정 안에, 내가 속한 모든 것 위에 권위자. 권위자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딜레마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교회에, 이분이 있었던 교회에 이제 순종을 한다면 여기 나가야 되는 거야, ABM을. 그래서 왜냐면 ABM이 이단이니까 나오라 그랬잖아. 이런 경우 때문에 아마 저런 딜레마 때문에 저렇게 아마 질문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간사님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지금 ABM의 권위자는 선교사님하고 박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또 이제 애들 가르치고 했단 말이죠. 거기에 목사님이 권위자로. 근데 목사님이 여기 이단이라고 나오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분은 이제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 권위자한테 사실 순종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 권위자한테 순종했지만 저 권위자한테 순종하지 않은 거야. 이럴 경우 이거 되게 딜레마잖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 이종원 강사님은 생각하세요? 이게 마음에서의 순종하는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의 순종하는 태도는 별개일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거 예를 뭐라고 들었냐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의 마음에서 왕이시여라고 존칭을 하면서 그러나 왕이 시킨 것 중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거는 순종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거 좋은 예다. 다니엘. 그러네. 권위한데 하지 않았네. 절하지 않았네. 그 자기 권위자한테 해야 된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리고 다니엘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고 에스더가 했던 방법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고 아비가일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또 하는 경우가 순종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네. 양심의 문제. 네. 중심의 문제네. 오케이.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이나 사역이나 어떤 열매가 아닌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장 1순위로 물으신다는 건 우리 모두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서 사역의 열매가 엄청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권위자에게 복종하고 충성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도 정말 너무 다른 게 많더라고요. 너무 잘 가르치신다. 진짜 이 가르치는 은사가 탁월하세요. 진짜 딱딱딱딱 들어오네. 그냥 정리가 딱 돼서. 난 이렇게 못 가르칠 것 같아. 야, 대단하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뭐가 있냐면 불법이 성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미혹을 받는데 그 기준이 참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은 열매로 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님 우리가 보통 열매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열매가 뭐예요? 라고 여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 열매는 거룩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좀 이렇게 열매가 뚜렷하게 거룩이다.
네. 음, 그 사람의 삶의 열매는 거룩이라는 것. 그 음, 사람의 삶이 우리가 봤을 때, 아, 거룩하다라는 이런 열매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음, 삶에서 말씀의 순종이 없이는 음, 거룩의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나 어떤 거룩은 사역, 뭔가요, 그러면? 한사님, 거룩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생각에는. 거룩이 저는 음,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되는 거. 음, 음. 말씀과 믿음이 하나 되는 거. 네, 결국은, 맞아요. 하나님 자신만이 거룩하시거든요, 사실은. 네, 예, 예. 우리한테는 거룩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는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열매 맺어진다는 건 결국 하나님 자신이 또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말씀이 내 믿음과 합해지지 않으면 로고스거든요. 그거는 그냥 글씨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맞다고 생각되는 게 이정관 강사님이 지금 말씀과 믿음이 합해지는 게 거룩이라는데 저는 그게 되게 맞다고 생각. 맞아.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네, 물론 네, 생명과 네. 본성에서죠. 이 머리에 있어서는 우리는 음. 죽었다 깨도 그럴 리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지금 그게 그 공명이 이 울림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 믿음으로. 그죠? 내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믿음으로 레마로 받아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거. 그래서 내가 뭐 착한 일을 하고 뭘 이렇게 해서 막 하는 게 그게 거룩이 아니야. 예, 예, 예. 하나님 행위가 아니. 자신이 내 안에 오는 거야. 생명이 내 음. 안에 오는 거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거야. 말씀이 내 안에 레마로 오는 거야. 이게 거룩이라는 거야. 그죠? 그 삶은 자연스럽게 거룩이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들이 하는 모든 생활과 삶과 모든 하나님이 행적을.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죠? 예, 네, 아멘. 예, 예. 하나님이 나오시는 겁니다. 예, 아멘, 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한테 굉장히 그 음, 반복하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음, 어, 영의 세계에 이제 우리가 여기와 ABM에 와서 이제 맛을 보잖아요. 눈이 음, 떠지고 경험을 하고 음, 그러니까 여기서는 맛볼 수 없는 이제 신세계를 맛보는 거예요. 음, 다른 데서는 맛볼 수 없었던. 음, 근데 거기가 막 실상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음, 사람의 영이 음. 혼과 더불어서 같은 속도로 이렇게 성장하고 같이 가면은 좋은데, 정결하게 나가야 되는데 음. 영의 세계에만 이게 치우치는 거예요. 맞아. 여기는 이만큼 열렸는데, 여기는 아니야. 삶은 전혀 따라가지를 않고 맞아. 그게 지금 주요 문제 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이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결이 이렇게 음, 나뉘어지는 거죠. 결이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음. 그럴 때 미혹의 영이 틈을 타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의 영과 우리의 혼과 육의 생활이 동일하게 이렇게 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게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아닌 다른 걸 보게 양신이 되고, 되죠, 이제 결국 예, 다른 걸 보고 다른 걸 듣게 되고, 음. 그러다가 거짓 선지자로 전락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거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자기 네. 소리가 섞여서 나오니까 음. 이게 독이 되고 사람들한테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은사가 이렇게 은사가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는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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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예. 대한 많은 이제 그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 그죠? 그게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야. 맞아, 맞아. 좋은 거 지적해 주셨어. 아까 선교사님도 막 예언 막 듣고 왜 안 이루어져요? 막 이러신 분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예언 뭐 듣기만 한다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하고 다니는 쫓아. 제가 맨날 깠잖아요, 어떤 학생을.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어떤 목사님, 벨리 목사님한테 가서 좋은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단돼 버린 거야. 이제 완전히 나는 태클 덜고 나는 나를 갖다 죽여놨다. 나는 그래서 성장하지 못했다, 여기서. 이러면서 이게 막 난리치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 그게 이게 진짜, 주여. 그 예언이 그분이 했다고 해서 그게 주여. 그걸 이루어지려면 여기서 이런 거 십자가를 딱 가면 그게 대가를 지불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분이 예언이 대가를 맞을 수도 지불해야죠. 있어요. 근데 맞다 그래서 다 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예언하는 입장에.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대가 지불하는 건 원하지 않고 그냥 맨날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걸 그럼. 보고 듣고 막 그런 거에만 이제 공중에 붕 떠서 이렇게 붕 왔다 갔다 떠가지고 있어. 하려고 붕 하는 거. 떠가지고. 예. 예. 붕 뜬 분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많아. 진짜 이런 저기 뭐야 우리 사역에도 많아요. 붕 뜬 분들. 예. 그래서 저희들한테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우리 ABM 다 같이 들어야 돼요. 나를 포함해서. 예. 음. 진짜 다 같이 들어야 메시지인 것 같아. 우리의 시작이 성령인데, 우리의 시작은 성령인데, 이 음. 뒤로 가면 그 부분이 열매를 맺기까지 대가지불은 안 하고, 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기만을 이렇게 대신해서 일을 해주시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어디 가서 축사만 받으려고 그러고, 어디 가서 기름 부음만 받으려고 그러고, 그냥 막 사역이란 사역, 기름 부음 있다랑 다 쫓아가, 그냥. 다 쫓아다니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그죠? 그 머리만 뒤밀어. 그 머리 뒤면 그냥 머리만. 줄 알아. 예, 맞아요. 저도 예전에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꿈을 깨가지고 꼭 그렇지 않다는 오늘 메시지를 꼭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쵸?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면, 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데 쉽게 휘리릭 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쉽게 없는 건 저희가 쉽게 하찮게 여겨서 가볍게 여겨서 휙 던져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영과 혼과 육이 골고루 균형 있게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빨리 이게 됐으면 좋아하시는 분이 오히려 하나님이세요. 글쎄요, 급한 건 하나님이야, 사실은 급한 건. 빨리 우리가 돼갖고, 우리 빨리 좀 추수를 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더 급해, 사실, 그죠? 그러면서, 시간이 막 더디 걸릴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당신과 동행하면서 오히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가지게 하시냐면 친밀함의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들고. 맞아.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조성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한테 생명이잖아요. 그런 시간이 없이 그냥 맨날 이런 어떤 사역의 열매, 뭐 은사의 열매 이런 거에만 우리는 관심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우리한테 이제 안으로 끌어당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ABM에 오실 때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말라는 거,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방법을 취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을 신뢰해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급하신 분들이 많아. 근데 왜, 진짜 하나님, 저는 감사한 게, 저한테 이렇게 막 급한 마음을 안 주셔. 내가 어떻게 뭘 이렇게 이루고, 막 듀얼을 많이 갖고, 뭐가 이루어지고, 이런 거에 욕심을 진짜 안 주시는 거 있죠, 주님이. 나는 원래, 천연적으로는 그런 거 되게 욕심 많은 사람이거든요, 원래. 근데, 이상하게 그런 마음을 안 주시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한 대까지 하게 하다가, 아니면 그냥, 너 여기까지야 그러면 그냥 떠나야지. 항상 이런 마음 있잖아요. 약간 이방인. 여러분 듣는 분들은 좀 싫을 수도 있어요. 너무 나를 이렇게 세워놓고서는 언젠가 저 선교사님은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 세워지는 분들은. 근데 그냥 이방인, 뭐랄까, 이게 뭐랄까, 잠시 머물러 갔다.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이렇게 잠시 가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지금도 한국에서 사역을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게 저는 참 그게 되게 감사한 거 있죠. 원래 제 천연적인 거하고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막 이렇게 세워놓고 이루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고 막 사역을 성공시키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굉장히 성공력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제가 아마 암이 걸리면서 그런 건 좀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약간 좀 추월했다랄까? 그런 게. 그래서 저는 되게 편안해요. 마음이. 뭐 지금 뭐 이렇게 막 우리 만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너무 조급하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좀 평강이 깨질 때가 있어. 저분들 세워드려야 되는데, 저 간사님들도 세워드려야 되는데,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꾸만 좀 파이가 좀 넓어졌다라는 욕심이 생기는 거지. 제 스스로 제 마음 가운데는 사실 좀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우리끼리 이 소리 저 소리 안 듣고, 개소리 안 듣고, 자꾸 왜냐면 이게 드러나면은요, 벌써 이 도마 위에 오르거든요. 이제 이 이단 잡기 사람들이 이제 타기 시작한단 말이죠. 타면은 뭐 건덕거리 얘네를 만들려면은 뭐 왜 없겠어요. 다 있지. 뭐 어떻게 완벽한 사역이 있어요. 그 이제 싫은 거예요. 저는 그냥 조용히 하고 싶은 거죠. 조용히 살고 싶고 그냥 저기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그죠. 근데 하여간에 여러분 우리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이 안을 내실을 다지면서 갔으면 저도 좋겠어요. 이제 네, 우리 이정환 아멘, 선생님 그렇게 아멘.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좋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빨리빨리 세워지는 게 아니라 좀 진득하게 네. 오래 정렬돼서 있으시면서 내실이 다져진 분들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급해서 안 돼서 나가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거 어떻게 내가 다 채워드리면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정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동의해요. 그냥 이렇게 내실을 다지면서 천천히 가고 싶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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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니까. 응,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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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위자 안에 정렬시키는 이유는 응, 우산이에요. 우산 안에 보호받게 하시기 위함이고 응, 공급받게 하시기 위함이고 응,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응,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 응, 응, 그러면서 이 정열에 대해서 아니면 그 권위의 거역함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남편하고 회개를 했을 때 응, 저희 남편이 꿈으로 전혀 그런 꿈이나 이런 거를 안 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응, 자기 꿈에 응, 자고 있는 머리맡에 이 응. 오물이 가득 든 요강이 있더래요. 어? 오물이 가득 든 요강이 있더래. 예, 냄새까지 날 정도로, 어, 어, 그 어, 코에까지 이렇게 냄새가 나는 그런 거라고 자기가 아니 왜 내가 이걸 여기다 뒀지? 그리고 그거를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버렸대. 굉장히 예, 전혀 그런 어떤 예언적인 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없었던 사람인데 이 어, 부분에 대해서 이 거역에 대해서 이거를 어, 회개를 했을 때 어, 하나님이 그런 걸 꿈에 보여주셨고 어, 올 초에는 어. 하나님께서 저희 재정의 50%를 회복을 더 시켜주셨어요. 와, 이 어려운 때. 와, 그러니까 어,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였고 남편이 어, 이제 거의 사역을 한 지 한 20년 이렇게 어, 됐기 때문에 어,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은 아직 성에 차지를 않는 거지만 어, 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 야 이런 거역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호받지 못하고 우리 걸 어, 뺏기고 어, 공급받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 되는구나. 어, 왜냐하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이렇게 이탈을 하기 때문에, 음, 정렬하지 못하고 이탈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음, 이게 이탈이 된다는 거는 사실 원수한테서 나 잡아가셔 하고 자기를 내놓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어, 음,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권위자 안에 음, 자꾸 정렬을 시키는 건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어, 음, 나를 보호하고 공급하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음,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미국, 미혹에서 우리를 건져 우리는 너무 주시려고. 쉽게 미혹받잖아요. 그죠? 음. 왜냐하면 흩어져야 음. 얘네들이 우리를 끌고 나가기가 그쵸, 쉽거든요. 그쵸, 어, 그쵸, 그쵸. 어. 분리가 돼야, 그러니까 분리가 돼야, 그죠? 예, 예, 음, 예. 음, 분리가 돼야 끌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러네 우리를 권위자 에 정렬시키는 이유는 음,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음, 그랬더니 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라는 마음을 음, 주셨어요. 음, 그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에베소서를 막 읽었을 때 5장, 6장에 음, 우리 아내들에 대한 순종, 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순종, 음, 종들이 상전들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음, 그런데 그 바로 6장에 보면은 거기에 본격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음. 너희가 순종하고 정렬을 해야 비로소 싸울 준비가 되는 거다. 순종하고 정렬이 돼야 싸울 준비가 그제서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전엔 아예 준비도 안 되는 거네. 아, 오 마이 갓. 그런 흐름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위해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음, 아,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에이뱀을 참 많이 사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주여, 주여. 주여.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너무 주여. 진짜 우리 어제 박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걸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보신다. 아빠. 그치? 이번에 우리 재정 다 됐다고 생각 얼마나 우리 재정 돌파했다고 자랑했잖아. 근데 그것도 사역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큰 거를 흔드셨냐? 근데 참 우리가 이게 우리 믿음에서 된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다 이러면서 너무 감사해갖고 어제 걸으면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까 우리 초심 잃지 말고 초심 때 우리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것처럼 아무리 사역이 커지더라도 우리 계속 그렇게 갑시다. 우리 둘이서 그런 막 대화를 했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가 은혜. 우리는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선교사님 쓰임 받고 있어? 몰라요. 전 그냥 은혜예요. 그냥 은혜. 그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정훈 간사님이 이렇게 우리 ABM을 사랑한다 그럴 때 나는 그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진짜 은혜. 정말 은혜라는 말이 듭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뭘 내가 잘했는데 진짜 은혜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정원 간사님 통해서 이렇게 우리 이런 너무 좋은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정원 간사님 진짜 이 가르침의 은사가 탁월하지 않으세요? 쏙쏙쏙쏙 들어오죠? 진짜 우리 박수 한번. 아멘, 아멘. 우리 이정원 간사님 좀 아멘. 기도 좀 해주실래요? 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그 정렬되지 않은 이런 이 거역의 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정원 간사님이 축사도 좀 해주시고요. 기도 좀 해주시고 좀 그래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할 수 없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 그걸 몰라서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우리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뛰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아닌데 우리 임의대로 우리 속인에 옳은 대로 나의 논리를 가지고 나의 잣대를 가지고 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진리를 다른 것들로 대체하면서 변명하면서 핑계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며 떠났었던 모든 시간과 하나님 그 모든 장소와 그 모든 관계들에 있어서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떠올리는 그 모든 상황과 시간들, 사건들 위해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이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제는 우리 생각 가운데서 마음의 그 품은 동기들 속에서도 이 거역은 모양이라도 다 내어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나의 죄를 포장하거나 대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겠습니다. 주님 더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더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과 같은 소리를 내지 않았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허물을 덮지 아니했던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신 권위에 대해서 주신 권위자들 대해서 세워주신 아버지 그 권위자들에 대해서 주님과 동일한 것으로 섬기지 못했던 거 여기지 못했던 거 주님 회개합니다. 진리에 서지 못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뼈마디 관절 골수 깊이까지 진리를 대체하고 있는 모든 비진리의 것들은 뿌리까지 다 쪼개어지게 하시고 뿌리 속에까지 모든 영향력 흔적까지 성령의 불에 다 살라지게 하여 주시고 태워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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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태워주시옵소서. 더 태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존재가 다 살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역하며 대적하며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 모양도 흔적도 남김이 없이 다 태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제단 위에 아버지 하나님 다 태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소멸하는 불로 임하시고 사르는 불로 임하시고 삼키는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대체하고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뿌리까지 쪼개질지어다. 뿌리까지 쪼개질지어다. 뿌리까지 깊이 쪼개질 더 들어가 더 깊은 뿌리까지 다 찔러 쪼개질지어다. 모든 영향력은 다 파쇄되어지고 다 거절한다. 너희들을 거절한다. 더 이상 너희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를 거절하노라. 뿌리까지 다 쪼개질지어다. 뿌리까지 다 쪼개질지어다. 나로 머물게 하신 곳에 나로 맡기신 나에게 맡기신 영적인 지경 육적인 모든 온 지경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 견고한 것들로 아집으로 고집으로 떠나는 것들로 결탁되어진 모든 것들은 이 시간 다 세력을 잃고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핑계대고 변명되고 멈추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더 이상 영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 앞에 순종을 양식 삼으신 예수님의 생명을 쫓아서 아버지 하라고 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생명을 쫓아서 주님과 같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께서 사시오니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오셔서 인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제 주시는 모든 권위 아래 정렬하겠습니다. 정렬하겠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정렬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그리스도의 몸에 머리로 오시옵소서. 머리로 오셔서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하는 모든 소리는 하늘에서와 같은 소리를 내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그림을 그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신 이 ABM을 축복합니다. 이 안에 두신 모든 권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렬하며 순종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연합이 아버지 정렬이 유업으로 흘러가는 ABM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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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름 부음이 너무 있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저도 하나님 앞에, 저의 권위자인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온전해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저런 분들이 필요해요. 우리 사역에 이렇게 맨날 그냥 막 붕붕 띄우는 분들도 너무 필요하죠. 정말 좋죠. 근데 저렇게 쓴소리 하시는 간사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사역에 두신 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보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정말 우리 이정원 간사님이 오래도록 파수꾼 노릇하면서 우리 사역에 계시면 너무 제가 감사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다, 진짜. 이렇게 안전장치?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렇게 와치만으로 이렇게 보고, 이게 좀 저분은 이제 복음주의적인 어떤 성향도 굉장히 강하시고, 또 이쪽에 이제 우리 사역에 와서 이런 기름 부음이 또 풀어져서 이제 또 종교형이 많이 깨신 분 중에 한 분이라, 이게 양갈래를 이렇게 가지고 계셔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더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이 잘못 가지 않도록 옆서 와치만 노력을 할 수 있는 어떤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이정원 간사님 오랫동안 이렇게 이렇게 참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사역에서 본인도 안 풀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좀 있었을 텐데, 이렇게 끝까지 남으셔서 이렇게 또 진국 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 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박사님하고 한번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들으시면서, 본인이 이렇게 정말 권위자인데 순종함으로 받은 축복이 있는 분들 한 분 나눠주시고요. 한 분은 그렇지 못해서 아직 힘든데 오늘 회개해서 정말 마음을 다짐한 분이 한 분 나눠주시고요. 그렇게 이렇게 반갈래로 몇 번만 나눠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부담이 있으신 분,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오시는 분. 자, 손 드시고. 네. 없어요? 그렇게도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양혜연 자매님 나눠주세요. 네. 음소거 푸시고. 네. 제가 많이 힘들었을 때 이정원 간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으로 제가 돌이켰지만 제 안에 저희 가게에서 오는 건지 하여튼 저희 엄마 쪽에서 가정에서 왔던 그 권위에 불복종하는 그런 그 영의 역사가 굉장히 강한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많이 그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때 중요한 순간이면 그것이 저를 가만 놔두지 않고 저의 머리채를 흔들면서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아우리치 할 때 이 사랑이 풀어지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정말 그 사랑이 풀어지면서 많은 게 또 회개도 되고 좋아졌지만 이번에 이정원 간사님이 맨 처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안에서 나는 그래 맞아 그런데 어떤 것이 정말 느꼈어요 제가 어, 나 나가고 싶지 않은 나 지금 음, 음, 들켰는데 음, 얘가 너 그거에 동의하지 말라는 그걸 자꾸 하는 거야 저한테 너의 생각이 옳아 막 이런 약간 그런 거죠 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묵묵히 참으면서 지금 계속 이걸 적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또 떠올리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음, 중간에 뭐 졸리게도 하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지금 이 기도 축사를 해주시는데 어땠냐면 제 안에서 온갖 이상한 목소리들이 다 나왔어요. 어, 음, 어, 설명할 수 없어요, 전 지금. 근데 음, 그 목소리들이 무시무시한 거 있지. 이게 영화에서 보면 귀신들이 내는 소리야. 그 소리가. 근데 뭐 이런 소리 듣고 뭐 음, 근데 하나 둘이 아니었고 음, 어마어마한 많은 소리들이 각각의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다 나왔어요. 드러났구나. 그래서 아, 음, 너무 감사드리고 음, 제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저에게도 이종훈 간사님이 말씀하신 음. 그 역사 그대로 저도 그렇게 살았고 여전히 저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수업할 때 굉장히 부딪히고 힘든 부분들이 네. 우리 꼭 박사님하고도 무슨 부딪히고, 저하고도 부딪히고, 네 그래서, 이유가 뭐 특별한 건 아니었는데 그런 음, 것들이 있고 제 안에 너무 괴로움이 있고 음, 제가 뭔가 진짜 이렇게 깨끗한 상태에서 뭔가를 잘하고 싶은데 뭐가 음, 안 뭔가 이렇게 좀 막는 그런 것들을 음, 느끼고 음, 그랬어요. 음, 그런데 이 시간을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음, 감사드리거든요. 음, 저는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의 아이콘으로 되려고 사실 음, 1주차부터 굉장히 다짐을 했었어요. 음, 그랬는데 잘 나가는 듯 싶었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그런 것들이 틈타고 그런 음. 것들 정말 하단이 쉽게 안 나가요. 결심했다고 네.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자매님도 그래서 결심했으니까 들어오셨겠죠. 네. 그죠? 그것 때문에 결심하고 그동안 했는데 힘들었으니까. 또 됐다고 생각하면 또 그렇고 또 음,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음, 이런 과정을 음, 겪었고 음, 지금 에베소서를 저에게 음, 주셨는데 음, 사실 그 아우리치 전날 음,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를 1장부터 그 짧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까지를 정말 주님께서 정독을 하게 하심으로 음, 제가 정말 많은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그래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 또 음, 오늘 또 이렇게 됐고요. 음, 제가 보니까 아직 또 더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음, 더 진짜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이것을 더 회개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 아름다운 딸로 설 수 있게 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해결돼야지 정렬돼야지 싸울 준비가 되고 전신 갑주가 진짜 입혀진다는 그 말이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너무 감 우리 자매님이 이제 4차원의 여인이잖아요. 생각이 자유가 풀어져 있는 사람이고 이게 관념이 그래도 별로 막 비교적 없는 편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그 안에 있는 이거 이렇게 그 거역의 영 그게 그냥 막 자매님을 휘 두루두루 하고 그냥 또난 그걸 깨려고 일부러 이제 막 이렇게 이 십자가 가게 하려면 내가 긁어내야 되니까 그냥 다 받아주고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은사가 오면 쉽게 올 사람이거든 믿음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가장 위험한 사람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은사자, 전형적인 은사자. 이러니까 저는 이제 잘못하면 이게 튕겨져 나가면 전 이제 안티 되는 거거든요. 왼수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그 어떤 분은 지금 그렇게 튕겨 나간 분 계세요, 실제로. 저를 원수로까지 놓고 막 환불까지 해달라 그러고. 이제 그럴 이제 확률이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자매님이. 이 전체 우리 90명 중에서. 그래서 이제 다 들려와요. 자매님이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지 다 알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어요, 자매님.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사랑이 허물을 덮다. 사랑밖에 없다.
네가 쓴소리를 하는 거 좋은데 계속 사랑해라. 그리고 간사님들이 사랑하게끔 이분은 사랑을 쏟아붓게끔 해라. 그래서 우리 간사님한테도 힘드시라고 또 인내하시면서 이분에게 계속 사랑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자매님이 여기까지 나와서 본인을 이렇게 오픈하시고 내가 이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자매님 반 넘게 된 거예요. 자매님. 이게 왜냐면 이런 존재 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드러내신 거잖아요. 이게 나라면 생각이 있으면 못 드러내거든요. 그만큼 분리가 된 거예요. 그 영과.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나라는 생각이면, 창피하기도 하고, 또, 숨고 싶고, 이런 얘기는 하기 쉽거든요. 나 잘났어야 하는 얘기나 하고 싶지. 근데 지금 이게 내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하고 자기를 vulnerable하게, 나 연약해요 하고 내놓은 건 굉장히 50% 이상이 넘어간 거예요. 자매님은 이제 이길 준비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체들이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예, 우리 아멘. 중보받아서도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아멘. 사실 정말 자매님들 알다시피 그 영이에요. 이게 자꾸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쏘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순종의 영을 부어주셨거든요. 근데 자꾸 뭐가 올라와. 누가 특별히 권위자가 얘기할 때.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그거는 진짜 깨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문이 열리는 건데, 우리는 아멘. 이렇게 전체에서 자기를 이렇게 연약함을 오픈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싸울 준비, 이길 준비가 됐다고 봐요. 아멘. 그래요. 우리 양현자님 축복합니다, 저는. 네, 아멘. 양현자님만의 이제 이길 이제 자세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양현자님, 정말 주님. 이미 이긴 싸움을 이제 가난이 이 딸, 하나님 이 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딸 안에 있는 아직도 나가기 싫어하는 이런 거역의 영, 이미 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졌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픈하고 내놓음으로 인해서 이미 졌습니다. 이제 힘을 다 잃었습니다. 이제 될 수밖에 아멘. 없습니다. 이 딸은 정말 통과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멘. 계속해서 당신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감사드리고 저 딸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김은아 자매님 뭐가 있나? 리브가 자매님은? 네, 네, 응, 저는 이정훈 간사님 말씀이 저에 대한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음, 저에게 생가부의 영이 있었고, 음, 그리고 또 남편도 음,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셔서 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아버지 부재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음, 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음, 그거를 알게 됐고요. 음, 그리고 제가 거역 덩어리였다는 거. 그래서 음, 그 남편을 거역하고 집을 나가가지고 음, 제가 그 남편을 힘들게 했고 또 음, 이혼도 했고 음, 그랬지만 제가 그 남편이 저의 허물을 다 덮어줬어요. 음, 그래서 음, 그런 남편의 저의 허물을 다 덮어준 남편을 제가 이렇게 정렬하지 못하고 있다가 ABM에 와서 음, 지금 되어지고 가는 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음, 정말 주님 앞에 대하듯이 음,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변화되고 음, 주님 앞에 결단하고 음. 주님의 말씀과 믿음이 합쳐진 거룩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오늘 그래요.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김은아 자매님 그렇게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아, 우리 이제 박사님은 이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만해 보이죠? 굉장히 착해 보이고, 제가 오히려 만만해요. 우리 박사님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지켜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지켜보겠다. 열매로 알겠다 이거죠. 우리 박사님 웃어 보이죠? 굉장히 착해 보이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에 우리 박사님이에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 박사님. 이번에도, 내가 이렇게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네, 효도를 네, 하시나? 저는 굉장히 또 막, 우리 선대 감정도 또 쉽게 무너지고 이런 사람인데, 우리 박사님은 그 감정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지켜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무서워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거 라이센스 문제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한 거, 어떻게 혼자 끌어안을 수가 있느냐고요. 왜냐, 마누라 지키고 싶었어. 마누라한테 이걸 다 얘기하면 아플까 봐. 예. 왜냐면 이게 이제 안 됐을 경우에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를 마누라한테 다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저는 라이센스 뺏기는 정도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번에 이게 안 됐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무너졌어요. 사역도 무너졌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남편은 어떻게 그걸 혼자 끌어안고 있었냐. 참, 당신은 대단하다. 난 우리 남편을 존경해요. 정말 존경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하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난 이런 자격도 없는 자인데, 이런 선물을 받을. 참, 우리 아버지한테 한 번 그렇게, 이렇게 우리 아버지 나를 너무 때리고 싫고 지금까지 귀뚜먹게 한 이 아버지를 품고 사랑하고 정말 전도하고 똥오줌 가려낸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 이 순종을 받으시고 이렇게 나에게 이런 남편을 저에게 주셨을까? 어? 속이 깊은지 우리 박사님은. 그래서 제가 무서워요, 우리 박사님. 무서워요. 네. 제가 막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말도 막 하고. 근데 진짜 우리 박사님 하나죠? 저는 제일 벌벌 떨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무서운 사람. 무섭죠? 자, 이 무서운 박사님.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참 쉽지만 않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애당초에 우리를 지으실 때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상태로 짓고, 그리고 그 기본적인 것을 다 누리고 축복받은 가운데서, 행복한 가운데서, 즐거운 가운데서,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희망차면서, 노래 부르며 이러한 상태로 살라고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망쳐졌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애당초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핀트가 어긋난 상태에서 발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 오늘 우리 이정원 간사님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이 ABM에 붕붕붕 떠가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고, 그것이 또 요즘 세상에서 얘기하는 부작용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은데, 하나님 그걸 다시 회개케 하시고 돌이켜보게 하고 다시 마음을 잡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아멘. 오늘 받은 모든 말씀 통해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그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여, 당신이 보시기에도 우리는 지금 가는 과정이라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을 보고 당신의 빛을 보면서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했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를 균형 잡힌 자로 그 부분을 같이 보면서 어떤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정말 잘했다. 이 세상을 정말 잘 살아왔다. 내가 작은 걸 맡겼는데 이렇게 크게 만들어 왔으니 더 큰 것을 맡기리라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여, 이들을 축복합니다.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상황이 전부 다를 텐데 어떤 분들은 이거에 넘어지고 어떤 분은 이거에 넘어지고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선 이루고 그러한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축복했듯이 이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의 자녀가 될지어다. Jesus. 축복의 자녀가 될지어다. Jesus. 축복을 받은 자가 될지어다. Jesus. 하나님의 거룩을 이룬 자가 될지어다. Jesus. 순종하는 자가 될지어다. 아멘. 권위에 부딪히지 않는 자가 될지어다. 아멘.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축복의 이걸 들으면서 우리 아브라함 박사님 뉴욕에 갔을 때 에드 목사님이 우리 박사님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박사님이 아브라함인지도 이름이 모르고 아브라함한테 온 그 유업, 그 축복의 유업을 이렇게 이어받아서
지금 이 땅에다 풀어낼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소름이었는데, 그럼 우리는, 저 박사님이 아브라함이라니까 이분도 놀래가지고, 그런 어떤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 이름도 아브라함 블레싱 미니스트리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박사님은 정말 그런 축복의 그 아버지, 예, 축복을 풀어내는 아버지라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DNA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예수님을 별로 이렇게 막 이런 성령 체험도 안 했을 때인데도 전철을 타고 가는데 맨날 축복했대요. 그때 뭐 이런 거 아는 분도 아니고 성령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 교회는 다니셨을 때였나요? 천주교. 현주교였을 때, 예, 총각 때였대, 총각 때. 예, 근데 그냥 사람만 보면 그 전철에서 앉아서 축복한다고 계속 축복을 풀었대요. 그 전철에서 세상에. 그래서 이게 약간 DNA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축복하는 걸 좋아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저한테 축복이 된 거잖아요. 저라는 인생이 이분을 통해서 완전히 축복받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축복받을 만한 건덕지가 집안 자체로 없는 사람이에요. 계속 저주만 계속 내려왔던 사람이고 저주 가운데 살았고. 근데 저는 터닝 포인트였거든요. 우리 박사님 만나면서 완전히 터닝된 거거든요. 제 인생에.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제가 제일 가장 큰 베니핏을 받은 자고 혜택을 이제 여러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원리를 오늘 다 이정원 강사님 통해서 배웠으니까 예, 이렇게 하면서 통과하셔서 하나님은 가끔 흔들어 보세요. 요번에 흔들림 받은 거잖아요. 그죠? 또 감사하게도 그분의 은혜로 제가 통과됐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온 그런 시험들을 참 믿음으로 통과해서요.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이 정말 축복의 사역으로, 예, 막 붕붕 뜨는 그런 축복 말고요. 이렇게 다져가면서 이제 축복받는 그런 축복의, 정말 이 나라, 축복의 나라. 예, ABM 딱 아마 아이콘이 축복의 나라. 이제 축복의 나라에 왔음을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아이콘이 됐으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성숙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 주무세요. 너무 늦었는데. 자, 예, 우리 이정원 간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이정원 간사님께 다 박수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 자, 굿나잇.